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이 분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로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수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고나여 안색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이라 안색이 되나는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를 이르 말하고 그들이 그의 죄에 가인이 그의 아우와를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헤아리지 못한 죄의 용서소서.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헤아리지 못한 죄 용서하소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이거 잘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절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이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주님 영성을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부모님 섬기라 소리가 굉장히 먹어지지만 전부 다 이제는 어른돼가지고 위에 어버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버이가 없고 이 땅을 떠났다. 어버이 없이 이 땅에 오지는 아니했을 건 아닙니까? 언제면 지난날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눈을 감고 공부 생각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어버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기억나야 되고 그것을 용서를 필요만 있어야 나도 내 자식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이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식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너 심한 고통을 받을 때 돌아보면서 자식이 고함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아버지 엄마의 말에 큰 옷을 받는 대꾸하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나도 철없는 지난날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어버이가 얼마나 지금 나와 같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가슴이 아팠어. 지난날 부모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옛날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어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날 부모님 마음의 눈물을 어머니의 마음 입술에서 한숨을 치게 했던 일이 기억나면 이 시간이라도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어야 내 자녀의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회함으로 가슴 치면서 목 놓아 참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죄송해요. 가슴 치며 울어본 경험이 있는지요? 나이 들어 어른이 되었지만 지난날 그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북산 인평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대구로 전학을 왔지만 부모님 거기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좁아졌지만 그 신동이라는 거기서는 산을 넘어가지고 옵니다. 산을 넘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다니 보시는지 모르지만 버스가 옛날에 그때 아버지가 그 버스 타고 대구로 오시는데 버스가 어느 중간에 와가지고 올라가지 뭐하게 운동하나를 그러니 모두 좀 내려주이소. 내려가지고 좀 밀어주이소 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려가지고 버스 그때는 밀었습니다. 또 미는데 교대로 밀어가는데 요령이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는 요령이 있으면 정말 사 밀어도 돼. 따다 밀든지 전다 밀든지. 그런데 아버지는 또 열심히 밀었습니다. 밀다가 밀고 이제 넘어와서 차가 왔어요. 아니 대구 오셔서 아이 머리야 이러시는 거야. 그러다가 병원에 가 있는데 모르고 바람도 시골로 왔다. 그런데 이것이 내로 그 고혈압 때문에 내가 터졌습니다. 백주이.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 마비가 됐습니다. 마비도 말이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1년 6, 7년 동안 어머님이 수발했는데 참 힘들었죠. 시골에 두 노인이 계시면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찾아갔어요. 시골에 이제 언니 와서 아버지가 큰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말씀 못하시고 이러신 것이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으니까 한손 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양목장에 가시려니까 하시기를 그러면 교회 가시려니까 그 덜에 한번 가볼까요? 그 나갈까요? 이런 거야. 몇 번 하고 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됐어요! 하고 그만 떨을 뛰어나와 나가버렸어요. 나고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방에서 이게 벽이 되고 무슨 일이야. 그래 아버지 속이 상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신 아버님이 때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나 5월달에 되거나 아니면 나도 어린 아이들 사람을 키우면서 아버지! 이라고 하면 소리만 커도 내가 지난날 아버지에게 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른 섬기는 것이다. 어른 섬기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상목에 오자마자 경로대학을 만들어 120명 어른들을 모아놓고 대구에 주무목사님한테 어른을 다 맡겨가지고 신방이나 상방이나 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돌아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다음을 지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날 주님 진짜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나 돼봐라. 응? 너도 나중에 부모 돼봐라.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막말하는 것 부모답지 못하지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면 이런 저도스러운 말을 할까요? 네 나중 내 돼봐라. 내 돼봐라. 내가 속상하고 원망 듣고 불평등한 말에 대해서 씁쓸하다 잘못됐다 왜 이런 거 하고 누구를 향하야 싸우지 말고 지난날 내가 뿌린 대로 아버지 어머니 옆에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런 말은 부모님께서 중심에도 안 가져야 하지만 만일 부모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시 안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을 본다면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헤아리지 못한 죄 용서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오지 못하는 2025년 어버이 주일 말씀을 도전받아서 후회하지 않는 평안과 행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가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동화로 읽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지만은 지금 제사가 어떠냐 이런 말씀 들을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 제사가 잘 되고 누구 제사가 못됐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저도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를 지어 배은망덕한 자식의 관점에서 본문을 재구성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가인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그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 하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요. 물론 최적의 조건에서 아무런 위험도 없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말미암아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죽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온갖 위험에 있는 세상, 힘들고 땀 흘려 고통스러운 세상,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될 세상,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으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와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볼까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던 이들이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런 고백 속에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격 속에 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부정모열로 태어난 자식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벌로 인해 임신하는 고통은 컸지만 그들에게는 가인이라고 하는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호와 이게 얼마나 야든다 됐다 아들 받았다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기뻤겠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알았습니다. 아멘. 가인을 받은 것은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로 알았습니다. 아들 죽기 때문에. 그러니 부모는요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이름을 짓고
여자의 구속 가운데 마귀를 정복하고 제2의 예루살렘을 에덴을 거스려야 된다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도록 가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너는 기대하고 소망도 안 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인 구속 가운데 그러면 가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여호와의 인하여 등남했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모습 봤으면 가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자라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앉아가지고 말 듣습니다. 고성이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이런 벌을 받았고 또 네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정말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이름을 가인을 지었어. 이렇게 할 때에 가인이 얼마나 마음에 새로운 말을 듣고 다시 결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구성이라면 그래 내가 잘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기뻐해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무엇보다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났다. 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지금 부끄럽고 떨리고 무서워서 살았는데 너를 하나님 받아간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어릴 때 들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부모는 더더욱 자신이 여호와 앞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하지 말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손잡고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가인이 안 들었겠습니까? 가인은 부모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인이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안 할 건데 그때 명령대로 순종할 건데 내가 따서 주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벌받아 왔다 이런 얘기를 이 가인이 듣고 또 부모님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요 이 자식만큼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기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 앉혀놓고 부모님의 애지란 눈물 글썽이는 말로 교훈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자식이든지 태어난 자식이라면 부모님 이런 말을 듣는 게 마땅하고 또 들었으면 그대로 부모님 말 순종해야 되겠다는 가고 결심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구나. 어린 아이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또 배웠어요. 눈으로 봤어요. 어릴 때 부모님 보면서 어때 보면은 나무들이 앉아서 데려와서 엄마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그래 말이야.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 수백 번 했잖아.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엄마의 그 모습을 가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봐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언니 같은 부모 손잡고 다니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씀,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부모 기뻐하는 것 일일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라면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저 그렇게 기뻐하시는 부모님 그 얼굴에 저 얼굴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어둠 속에 있던 부모님 마음에 내가 왔음을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기뻐하는 저 마음에 저 얼굴에 절대로 나는 근심의 먹구름을 끼워들지 않아야 된다. 저 부모님 마음을 나는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어릴 때는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어요, 다.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 손잡고 어디 가면서 부모님 뭐 사주고 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했나, 이거. 그 부모하면 예 하고. 다 그랬어요, 다.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저를 괴로워하는 아버지, 엄마, 내가 태어나니까 여러 만년만 동남에서 좋아하시는 그 엄마의 얼굴 기억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느끼고 깨닫고 다시 냈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이제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독립을 시켜주었으면 가인은 부모가 어릴 때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해야 되지 않나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은혜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어른이 되고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자신으로서의 실패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잘못된 선택 기로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쳐들었다고, 이 좀 어깨 좀 피고 이제 좀 컸다고, 응? 어릴 때 그렇게도 손들고 다니면서 사랑해주고 힘들 때마다 네가 태어나 기쁘다고 그렇게 손잡고 주었고 좋은 생김 있는 너주 했던 부모님이 이게 좀 쳐들었다고. 만일에 가인이 부모의 마음을 대하여서 힘들어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어리게 살았더라면 자신은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기록될 성경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로서 멋진 흔적을 남겼을 것인데, 그런데 가인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릴 때의 마음을 담아놓고 이제부터는 이럴 때 가인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지난날 사랑해 주었던 것을 조금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릴 때 부모 사랑 안 받았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옷을 다 헤어져도 옷다리 해주려고 애쓰고 못 먹어도 자식 입에 넣어주고 안 했습니까? 그것을 헤아렸다면 부모의 영혼을 품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인은 그 아벨과 함께 부모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과는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같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인이 농사하여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지. 내 가진 것 최소 땀과 눈물 흘린 내 열매를 최소다 드리라 부모님이 가르치고 부모님 교훈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주기를 하지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은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가인에 드린 제물이 땅의 소산이기 때문일까요? 그래 해석합니까? 아닙니다. 훗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법에도 나오듯이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아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손에 뭐가 있든지 독식하는 거예요. 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살인죄를 지을 만큼 분노와 이 마음에 없는 사람 죽일 만한 그만한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아무리 제물하고 아예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인 그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인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면 큰 일을 저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른들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앞세우면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서 마음 풀거리고 기뻐해 드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있는데 내 마음이 이러면 이 마음대로 해봐라. 헌금만 해래. 교회가 지어라. 가지 말고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면 자식에게 그럼 내가 좀 그때 마음 상했는데 야 우리 불자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해가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것이 자식이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어머니도 무시하는데 안 보이는 나를 어찌 무시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요 옷 잘 입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너 가진 재물 보다네 너부터 안 봐. 신학성경에도 재단에 재물 드리다가도 형제의 잘못이 생각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 하잖아. 우리가 이 많은 나이대가 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저런 생각할 때마다 이 씨발 새끼야 자식 내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할 거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 나도 이런 사람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마음 아픈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자식 사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재물을 어떤 것이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 마음. 제가 한번은요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큰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이 일찍 잘못했잖아요. 매일 이 추석이나 설 때마다 형님이 잠깐 했는데 끝났더라. 어이 동생아 네가 목사 아니냐? 안수 아저씨 오늘 예배 인도를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으니까 해야지.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거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 혹시나 마음에 낀 게 있습니까? 내가 없다. 안 믿어. 형님과 나는 어머니의 태초를 민 자식이라 어떤 말 해도 이해되지만 형수와 저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혹시나 마음 상해서 보이소. 어머니 마음에 끼고 있으면 우리 못 봤습니다. 하면서 형수 물 끓자. 여보 물 끓자. 아이들 다 안 했습니다. 다 물 끓어. 목소리가 어머니 혹시나 말 한마디에 마음에 낀 게 있으면 낀 거 아니요. 낀 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렇게 형수가 어머니 혹시나 제가 말도 잘못을 했는데 마음 낀 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없다 야야 와이야. 그 사람도 어머니 없다 하니까 나가 와이야 오늘. 어머니 안 믿어. 아니 어머니가 마음에 뭔가 끼어 있으면 복을 못 받다니까요. 오늘 울자 하고 엎드려서 같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형님 용서 앞에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 나왔는데 이 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용돈이나 없지만은 그리고 20살 가서 인사 드리십시오. 그 영적 어버이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목사 됐으니까요. 이런 말을 어머니요 힘이 없습니까? 그다 없다. 그럼 매달 그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용돈을 30만 원씩 들었어요. 거기 뭐 기름 넣고 뭐 형님 모시고 있으니까 아들 둘인데 내가 모시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렇게 30만 원씩 그동안 360만 원 1년이나 딱 받아가지고 이거 1년 나가는 거 됐다. 가지고 우리
75세 이상 4만 원을 주자. 처음에 75세 이상 불내면 사람이 많아요. 4만 원씩 1,000원짜리 막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데 80세 이상 이래가지고 5만 원씩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날 되면 더 드리면서 그 이제 어머니께 드려야 될 용돈 못 드리니까 이렇게 내놓던 근데 병원 나가죠. 교인들이 어떨 때는 교인들이 쭉 나와 드리면 안 받아요 아닙니다. 손잡고 저번에 기도 좀 어디 일어서라 어른들이 인사하자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나온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어머니 눈물 아니면 어머니의 축복 아니면 어떻게 잘먹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몇천원 말하고 오늘하지 말고 저도 뭐 아들 사람을 키우면서 뭐 가슴 치고 괴로운 일 없었겠습니까? 사춘 지나면서 그 100년 된 저동인 교회에 머리 너무 들어가지고 그 기다릴 때 교회가 야마죠. 목사님 딸이 머리 물들있다고. 지금 물들이 색깔인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모이면 목사님요 사람하고 머리를 노란머리 됐다가 2주만 또 빨간머리 됐네요. 웃지 마세요. 내가 자식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하나 다스리는 것이 수천 명 걸거라도 힘들도 어쩌고 아빠라고 난 하지 어느 장로 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난날 아버지께 됐어요 하는 그 말이 생각나고 그때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해석했는데 이 못내 평생도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든 내 자손이든 내 자손이 이 땅 위에 장수하고 복받기를 지시라고 한다면 지난달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남모르게 포해지지 않아도 남모르게 조용히 주님 앞에 그때 그 논가에서 그때 집 안에서 그때 길 가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내가 감을 들면 아버지 마음 아프게 이런 생각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면 부모가 얼마나 상심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다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포로가 되어가지고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안색이 변해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감이 되었습니까? 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입에 거품 품고 그렇게 동생을 비참하고 죽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버이주일 아침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푸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부모님 안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신 분이 많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없이 이제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간 이 시간 지난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 어버이 된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생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라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섬기는 것이 확 달라지도록 자식들을 그렇게 기대한다면 나부터 없지만 그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어른들을 내 위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보시고 아름답게 밑으로 복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참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고
아침 저녁 일곱시든 어머니의 성령체 손에 남은 구절마다 옷을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걸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물론 못 괴로운데 내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사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여 두려울 것 없어라. 오묘하고 겸손하며 어른과 후세에 어머니의 뜻만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뻔뻔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자. 생명시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오죽하고 겸손하며 하늘과 후세에 아래 어머니의 뜻만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급박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자. 생명시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을 감으시고 평생 다시 올 수 없는 2025년 어버이 주일 아침에 주님 정말로 지난날 돌아보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내 몰래 뒤에 앉아 저 방 속에서 들판에서 홀로 괴로워하셨던 일은 없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은 생에 우리에게 섬김받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했다 원망하지 말고 니 왜 그러냐 우리가 책망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나는 남은 시간 얼마나 길지 짧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사랑 종인이 가문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이 이겨갈 수 있도록 사랑의 축복이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 시골에서 간호통에서 그 고생하며 애썼던 그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시나요? 정말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그분의 땀과 눈물인지 모르십니까? 허리가 부어지도록 주름이 이거러지고 흰빛이 나는 머리카락 날리면서 애썼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지.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비는 마음이 기원합니다.
잘못을 구하는 마음이 기원하니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해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에게 마음에 깊이 있게 호소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내 이마에 땀방울 닦으며 주님 다시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깊이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잘되리 힘되리 조심해리 건강해리 부모님 얼마나 여러분에게 손잡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죄를 용서받아야 부모는 안 계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그 용서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축복을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주시옵시고 얼마나 길지 모르는 인생 나만의 길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축복을 손들게 내려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습대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우리 머리에 부어 주옵소서. 내년도 2026년 어버이절이 맞이할 때까지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1년 사는 동안에 자식들의 음성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시간도 포근한 성령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손잡아 주사 힘들었던 인생길 남은 생에는 좀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픈 자에게는 주님의 손은 저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뜨거운 우리 가슴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위로와 충만 교통하시니 어릴 때는 부모님의 교훈도 사랑도 복도 많이 받으며 자랐지만 쳐들고 난 다음에는 악한 마음, 배신하는 마음, 부모님 상을 헤아리지 못하여 죄를 짓고 저주받고 힘들었던 가인을 보면서 부모님도 얼마나 가슴이 애타고 안타까웠겠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가 있어 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하시니 충만토록 간구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2025년 어버이주를 보내는 거기서는 우리 모두에게 만사성교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